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삶이라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삶. 저희 어머니가 89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옷장, 어머니 유품들을 저희 누님들이 정리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옷장 속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어머니의 새 속옷이 이렇게 박스채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머니 생전에 가끔 빨랫줄에 널려있는 어머니의 속옷을 보면 저거 그만 입고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 옷장에 새 옷이 있는데 왜 안 입고 저거 계속 입으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까워서. 어머니의 새 속옷을 유품 정리하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후손들이 그거 잘 입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치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좀 누릴 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고, 그리고 즐길 때 즐길 줄 알고, 우리가 운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교제를 하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 올 때 좋은 그릇을 장만해 오는데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퇴물됩니다. 좋은 거 장만하시면 어르신들 잘 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됐다,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전화해서 자식들 들들 볶지는 마시고 혹시 그렇게 물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저게 행복이신가 보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시처럼. 저희 셋째 형님이 60 한 서너 정도 됐는데요, 생선을 먹으면 동태 머리가 맛있다고 계속 그것만 먹어요. 딸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빠 다음에 나 시집가서 아빠 우리 집에 오면 동태 대가리만 사다 삶아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나 몸통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삼촌이 엄청나게 부자인데요, 삼촌이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 조카에게 유산 상속자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근데 조카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 삼촌이 100억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혹시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기면 충격받아서 혹시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돼서 그 삼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렇고 이런데 우리 조카가 심장이 좋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큰 충격 없이 이거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가서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목사님이 가서 그 조카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혹시 충격받아서 죽을까 봐 유산 얘기는 안 하고, 혹시 당신에게 100억의 돈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반씩 나눠 가져야죠.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누가 죽었겠어요? 이거 어떻게 잘 아세요?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좋은 것이 와도 충격받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
이 땅의 좋은 것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팽배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10대의 가장 큰 불안과 염려가 뭐 같아요? 10대 공부하는 학생들, 아마 성적일 겁니다. 혹시 내가 입시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10대들이 갖는 불안, 근심, 초조. 20대의 가장 큰 불안은 뭘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대학 졸업을 했는데 이 취업문이 너무 좁아서 그것이 30대까지 이어지고 30대에 와서는 때로는 결혼의 문제, 40대, 50대에 와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혹시 내가 조기 명퇴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내가 노후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60 이상이 되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어느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들 스트레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점점 빨라지는 정년 퇴직, 직장 생활을 하지만 보장되지 않은 승진,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이 팽배한 그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불안이 뭔지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서 늘 마음이 긴장되어 편치 못하고 초조하여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 이 불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연구기관에 의하면 사람이 1년 3개월 동안 극도의 불안에 처하면요 92%가 심장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스트레스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운동도 하고 때로는 음악도 듣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느린 복식 호흡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신경 안정제라는 약을 먹으면서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처방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 불안이 시작돼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근심에 대해서, 이 근심의 처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공중에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잘 들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히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중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그 자녀들에게 선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환경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의 불안과 근심 잘 극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점점 웃음을 잃어버려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소개했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와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설교하실 때 반드시 표적의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던 때를 회상하면서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우고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옥의 불행과 고통을 설교하기를 원하시면 표정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기쁨과 감사의 삶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 표정 가만히 있죠, 그죠?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 같아요. 점점 세월이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포 남현교회에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그 젊은 부부들의 결혼하면요 자녀를 잘 갖게 해주시고 출산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듣기로 어느 지역은 애 낳으면 몇 천만 원 준대요. 김포 지역은 어떤지 아세요? 얼마 준댔더라? 소수 집사님 5만 원 준대요? 김포는 5만 원 준답니다. 아마 젊은이들이 많고 신도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면요 아이들은 이렇게 일부러 웃지 않아도 얼굴 자체에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밝음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먹은 어른들은요 하루에 끼케야 15번 웃는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하루에 400번 이상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웃음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취업도 잘 돼요. 맞죠? 잘 웃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높고 잘 웃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잘 웃는 사람이요 물건도 잘 팔아요. 웃는 사람이 친구도 많고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웃는 사람이 오래오래 장수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웃으셔야 돼요. 누가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웃음 치료가 나온 것 같아요. 어르신들 그 모이는 모임에 가면 많이 웃게 만들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뭐 하셔야 돼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1분 웃으면 이틀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게요. 죽으려고 그럴 때 막 웃으세요. 그럼 이틀 더 살아요. 그죠? 뭐 하시라고요? 네, 막 웃으세요. 그러면 이틀 더 살아요. 그리고 또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웃음이, 그리고 우리가 5분 동안 한박 웃음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좋은 엔돌핀 있죠. 이 엔돌핀을 어느 분이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5분간 웃을 때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500만 원어치 나온답니다. 별로 감동들이 없죠?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웃으면 몸도 튼튼해지고 웃으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도 물리친다고 합니다. 이후 예배 때 김주희 집사님 오셔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오시면 제가 꼭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많이 웃으시라고. 내가 암세포를 두려워하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데 내가 암세포를 우습게 알고 웃죠. 그러면 놀래서 도망간대요. 여러분 진짜예요. 왜?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웃을 일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뻐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기쁨 가운데 기록된 서신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해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겠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어떻게 권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의 죄수는요, 죄수의 목숨은 파리 목숨같이 여기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는 기쁨,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삶에 대한 권면을 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비결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잘 보세요. 요즘 공예배 참석운동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인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 선교를 뒤로 하고 유럽을 향해요.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마게도냐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가장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길에 가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못 보죠. 그 주인이 자기에게 소득이 떨어진 것을 깨닫고 바울을 고발하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요. 퀴즈 하나 낼게요. 옥에 갇힌 바울이 옥중에서 뭐 했나요? 기도와 찬송을 하죠. 여러분 그 찬양 소리에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탈옥한 줄 알고 가지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찔러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죄수를 놓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때 바울이 우리 탈옥하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신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라는 교회는 루디아와 옥중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환난 속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는 환난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 없는 삶에 웃을 이유를 발견하고 웃으며 사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좋은 관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 본문 3절 보세요.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내가 너희를 뭐 할 때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남편을 생각만 해도 자다가 즐거움의 웃음이 나오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설레이죠? 바로 다르잖아요, 이거 남자들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남자, 여자 성도님들이 다들 시집을 잘 온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식 때문에 가슴에 감사가 있어, 기쁨이 있어, 소망이 있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애쓰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라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진짜 기쁜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눈 감고 가만히 누군가를 생각할 때 치가 떨리는 인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아파. 맞죠? 여러분, 내가 더 아파.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쁨도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서 힘들게 세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벅차오르는 감격이 바울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4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로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계속 너희 무리, 너희 이 말이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 그것도 그냥 어떤 친목회의 그런 관계, 어떤 동호회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누구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난 그런 만남입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므로 마게도냐의 첫 관문 빌립보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신앙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 첫날이 언제일까요? 아마 바울이 빌립보에 첫 발을 들여놨을 그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에 있는 바울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주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서가 아니라 바울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복음의 뭐요? 동역자,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아름다운 관계 형성 때문에 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삽니다. 요즘은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 119 대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하고,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많이 위험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불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오면서 화상도 입고 목숨도 잃고, 여러분, 그 일이 위험하고 고달프지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 그러면 소방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애정,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이 심장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심장으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굉장히 마음 깊숙이 감사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속창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속창자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섬김 가운데 기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말과 흡사한 말이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무중 떠도는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해요. 저들을 긍휼히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그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깊이 있는 속창자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소유하면 분노 대신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요? 사랑의 기도. 자, 9절 볼게요.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바울의 중보기도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풍성한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는 소유의 차원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소유, 우리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두 번째 차원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욕구의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자기 필요,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보십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풍성하면 우리 손과 발,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늘 자주 드시나요? 마늘이 세계 10대 그 식품 가운데 들어가던데요, 마늘은 한 가지만 빼놓고 100가지가 좋다 그러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냄새. 마늘을 먹고 트림하면 무슨 냄새 나요? 그 뻔한 질문 하네요, 그죠? 마늘을 먹고 트림했는데 딸기 냄새가 났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사랑의 존재, 기쁨의 존재, 감사의 존재가 되면 내 안에 신앙의 말문이 열리면 뭐가 나와요? 절대로 마늘 냄새 안 나옵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주님 많이 많이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많이 많이 닮는 그런 존재,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열망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유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본질을 앞서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니까 달라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배제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이걸 배제되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면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울여 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많이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오기 전에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도시였고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도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룰 때 우리 안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간구하십시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이든이 작곡한 노래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어느 분이 와서 하이든에게 묻기를, 어떻게 선생님의 노래에는 기쁨이 가득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편을 들고 노랫말을 쓸 때 내 손을 움직여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기쁨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열망하고, 그리고 바울이 부탁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풍성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